오늘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연결하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형상은 우리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흙으로 빚었다고 얘기합니다. 흙으로 빚은 것은 어떨까요? 잘 깨집니다. 그러나 흙으로 빚은 것도 가마에서 잘 구워내면 웬만해서 잘 안 깨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부름 받아서 이제 잘 연단 받으면은 웬만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약했던 우리를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총칭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전체를 총칭합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어느 때는 야곱, 어느 때는 이스라엘. 한 인물이었었죠. 야곱은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곧 그 사기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택함,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를 택해 주시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벗이라고까지 칭함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벗이라 칭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다고, 창세전에 이미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어머니 태에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과 미래 세계 앞에서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에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앞이든 죽음 앞이든 어떤 고난의 문제 앞이든 내 자신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이 아닙니다. 무능한 자일 뿐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뭐어때요? 공격할 수도 없어요. 지렁이는 어때요? 방어도 못해요. 무능할 뿐이에요. 무능할 뿐. 오직 밟으면 꿈틀할 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 그러냐?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를 구속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무능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하기를 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 요로베스에 걸려가지고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통증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요리에서 그 쬐까는 돌덩어 하나, 콩알 많은 돌덩어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문제를 해결해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주께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말씀을 영시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지금 문제 없습니까? 힘든 문제가 없습니까?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말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도 이렇게 내가 너를 꼭 도와줄게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멘.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00년 후 유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이사야 44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길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인데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각기 자기를 길로 갖고 욕심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건 없이 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1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나고 어떻게 체험할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했는데 불러봐도 없어.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도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체험이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인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이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 구해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안의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목사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이나 한 것에 좋다고 박수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문제 해결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늘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는 쉼과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펼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울창한 숲길을 걷다가 보면은 그냥 무작정 걸으면은 숲 좋네 이것만 느끼죠. 그런데 가다가 잠깐 멈춰 있다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무조건 막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무슨 일을 할 때 막힐 때는 멈추세요. 멈춰갖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돕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문제,
그 막힌 문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몰랐고,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자기 자랑을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 나오면 좋다고 아멘 아멘 하고 막 날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면은, 우와, 저 목사님 왜 나 잘못한 것만 찔림밖에 하지? 기분 나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말씀 증거한 대화하면서 저도 듣는 자예요. 아무리 축복이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문제가 있으면 막 찔림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못하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의 문제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기가 되면은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우리나라에 조금 냉가와 비슷해요. 근데 우기가 있을 때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다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비와 창수가 불면은 그냥 쓰러져 내려갑니다. 그러나 반석, 단단한 기초를 돌 위에, 반석 위에 단단한 기초를 해놓고 집을 지으면 어때요? 비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서 지진에 대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조그만 지진에는 집들이 껐다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진에 대비해서 집을 온전히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떨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작은 지진이 왔는데 집이 무너지고 난리 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못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계산하지 마세요. 잔머리 돌리고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절대 못 들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따르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때려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때려준다는데 그렇게 안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복 준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안타까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을 보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때 이게 풍랑이 이르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주님 바라봤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중하시며 바람과 풍랑을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4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세상에서도 연인 간에도 사랑하는 자끼리는 사랑하는 자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진정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경험해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발표하신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떤 때는 믿음으로 나갔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못 나가는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보다 세상 말을 더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있는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해결 다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연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이제 이웃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십시오.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은 이게 지켜 행하고 자른하고 그러므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귀하로 묵상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밭길 걸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죠? 고난의 길을 걸 때 내버려 두실 것 같죠? 아, 나 지금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닥쳤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업고 가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시로 기도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뭐 세상에서 심리적으로 들리고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우리가 사람과 동행할 때 인정하고 말하는 것을 어때요?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걸 듣죠? 이렇게 같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들으라 그랬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로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차창을 내다보던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언제 다정하게 대화한 지 얼마나 되었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 이거 뭔 말이에요? 부인이 여보, 우리 다정한 대화 한번 한 지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남편, 나는 항상 이제 당신 옆에 있었어. 그건 뭐예요? 항상 옆에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지내고 있었으면서 왜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부인이 사이가 좋을 때는 남편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나쁠 때는 혼자 차창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이 남편이 말한 것 같이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인처럼 다만 우리가 변덕을 부린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힘들 때 어때요? 부인이 옆에 있는 남편을 서로 꽉 잡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힘들 때 혼자 있는 것 생각하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께 의지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10절 말씀,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꽉 잡으십시오. 암송해 두세요.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질까지 암송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은 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도 절반이 됐습니다. 절반 다 지나가요.
이 절반 다 지나는 이때에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걸어갔나 아닌가 살펴보시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놀라운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해주십니다.